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행악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후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게임을 볼 것이니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신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려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보이라. 불평하려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몇 편을 이제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몇 편의 말씀 살펴보는 것에 주된 그 시편의 형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는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로 다윗이 하는 기도와 간구 또는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은 전형적인 교훈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시편의 저자가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의 그 부제에 보면 누구누구의 마스길 이렇게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교훈 시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시도 전형적인 교훈 시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부제가 붙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내용을 보면요, 이 노래는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선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만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알아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도 힘듭니다만은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도무지 나한테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관심이 있는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사실은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두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힘을 얻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무튼 간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그때는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괴롭죠.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왜 내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대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공감을 하려면, 이 내용들을 공감을 하려면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뭐냐면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야지 더 깊은 공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 봐준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낙심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빠질 때, 그때 이 사람은요 잠시 한숨을 쉬면서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봅니다. 좌우를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민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막 부르짖지도 않는데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겪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 물론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돼 처먹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는 걸 봐요, 옆에서.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는데 플러스해서 더 낙심이 되고 낭만이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편하게 저렇게 잘 굴러가고 잘 사는데 왜 이놈의 인생은 이따인가? 왜 내 인생만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에 행악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말이 쉽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됩니다. 소원이 더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금방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문제가 쑥쑥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라고 기도해도 하나 응답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응답이 척척되고 그거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사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옆에서요, 그나마 뭐 위로랍시고 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아유, 집사님 기도하시면 돼요. 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무래도 속상한데, 그래 나 믿음 부족하다 어쩔래, 막 배째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게 잘 넘어가냐? 막 이런 소리가 입으로 술술 나오죠. 여러분, 각 사람의 고통과 각 사람의 불행은요 자기만 아는 거지 남은 그거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칼에 찔려서 아파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있어, 저기 봐 총 맞은 사람 있어, 그럼 위로가 됩니까? 총 맞은 사람 있으니까 나는 안 아픕니까? 칼에 찔린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누구는 저 2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서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런 교훈이 나오려면, 이렇게 교훈이 나오려면요, 이 사람은 최소한 이런 형편을 경험한 본 사람만 교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은 다윗은 교훈할 만합니다. 교훈할 만해요. 여러분 아닌 말로 다윗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다윗만 못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때, 뭐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 잠들 때 왜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왜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그렇게 한시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못 자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됐을까요? 무슨 잘못이 많아서,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남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왜 못 누리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낙심한 적이 없겠습니까? 시험에 든 적이 없겠습니까? 또는 옆에서 행악자들에게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한 적이 없겠습니까? 시기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랑 무슨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똑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한 반응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엘리야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도 죽이십시오 막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살기가 싫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진짜 힘드니까 그러죠. 우리는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엘리야가 지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는데 아이고 미련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이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날로 득세해요. 갈멜산에서 막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변화는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날 바로 이세벨이 너 내일 사형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을 만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벼락을 때려서 죽여버리든지. 근데 그냥 호흡탕탕 잘 살아. 여호와를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르는 자기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과부집에서 빌붙어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때려 잡았어도 달라진 게 없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도망가가지고 소망이 끊어져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죽고 살아날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이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원수며 예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일 때 다 때려잡았던 나라들이에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이라고 했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나를 돌봐주면 내가 당신 부하가 되겠소 했는데, 왕이야 이 싸움자라는 다윗이 왔으니까 얼씨구나 아주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싸운 지가 얼마 안 돼.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유능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유능한 놈이 자기 정부에 들어오면 그 정부에서 일하던 관리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왕에게 막 가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다윗을 당장 죽이자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또 거기서도 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도망친 게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여러분?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방인들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미친 척 했다는 게 뭐냐면요, 귀신 들린 척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풍습에 귀신 들린 사람을 건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수입해하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던 다윗이 나중에 또 다시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영지까지 얻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생전 처음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처자식 데리고 거기서 안락하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며칠 못 가죠. 또 와서 사람들이 적군이 와가지고 모조리 외출한 틈에 다 식구들을 붙잡아 가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약탈을 당했는데 처자식까지 다 끌려갔으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자. 이건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 뭘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죠. 불평이 나올 만하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요. 그에 반해서 아기는요 잘 살아요. 사울랑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20년 동안 사울은요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과 비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울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사울 밑에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보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폭풍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런 시험과 저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셨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요, 자기의 예전을 돌아보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것 같은 폭풍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흥왕되는 것 같지만 그가 풀이 막 비와가지고 확확 자라나는 것 같이 금방 말라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들의 한계가 있는데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던 것이 내일 응답될 텐데 오늘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봐. 그리고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막 들의 풀같이 막 자라나고 막 흥황되는 것 같지만 잠깐 지나면 없어지는데 암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의인을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할 날짜를 정해놓으셨는데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막 살판이 나서 의인들을 괴롭힙니다마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곧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 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나와 있으면 참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해결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2018년 6월 28일 날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날짜를 달력에다 동그라미 빨간색 쳐놓고 막 기다릴 거예요. 그날에 해결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좀처럼 그렇게 안 해주셔요. 우리에게 날짜와 시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날과 시간과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그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왜 날짜를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이거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권력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는 날짜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르시는지 아세요?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알기를 원치 않고 그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라고 다 맡겨드리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 날짜가 언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할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철장을 들고 와서 세상 권세를 부수시고 질그릇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큰 일을 앞에 둔 예수님이요, 그거 당신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날짜를 왜 알기를 원치 않았냐면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저 아버지한테 맡기는 것을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실 수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미련하게 하나님 날짜를 알려주세요. 이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왜 날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과 시를 알면 평안할 듯 싶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미국에서 그 사형당하는 사형수를 소재로 한 어떤 글을 예전에 봤는데, 미국은요 사형 집행 날짜를 가르쳐 줍니다. 사형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사형받을 사형수가 하는 말이, 인터뷰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사형수들한테 날짜를 안 가르쳐 주다가 네? 면회다 그거 데리고 나가가지고 뒤통수에다 총을 쏴버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날짜가 가까이 오는데 피가 말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날짜 안 가르쳐주는 나라의 사형수들은요 날짜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중국에? 왜냐하면 날짜 모르는데 오늘 나갈지 내일 죽으러 나갈지. 우리나라는 사형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옛날에 사형 막 할 때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편안하지가 않대요. 차라리 날짜를 알았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둘 다 미련한 얘기죠. 사람의 한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날짜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짜를 주시면요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날짜만 신뢰하면 돼요. 그 날짜만 바라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언 사역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아보자.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요게 예언이 되는 것하고 또는 점치는 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데요. 똑같은 사역이라도요. 뭐가 다르냐면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똑같은 예언 사역인데 점치는 게 되는 것은요, 요런 거 날짜와 시간과 징조와 이런 데 사람을 주목시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들, 무슨 일들을, 무슨 날짜들, 무슨 때, 이런 시기, 이런 거에 사람들을 관심 두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 징조와 시기와 막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해방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잘 안 주셔요. 알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줍니다. 그거 알아도 될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때문에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년 이맘때 네가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러면요 1년 동안 그거 예비하고 준비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날 돌아가십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아는 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전혀 몰라요. 휘트필드 목사님 같은 분은요 돌아가시는 날 밤까지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여관방에 숙소에 잠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깨웁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밤중에 나와가지고 그 여관 로비에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나는 들어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2층 숙소로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에 서서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가다 또 멈춰서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몇 시간을 했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마침내 들어가서 잠드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잠든 상태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합니까? 우리가 뭐가 더 귀하다, 뭐가 덜 귀하다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죠.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망, 불평, 시기가 안 일어납니다. 뭐 이따위 인생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비교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 있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막 상급 학교에 가고 막 시험 보고 이제 뭐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라고 그러는 거 보면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잘 보고 또는 시험 못 보고 막 고민되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거 비교될 때 어떤 때는 속상하고 낙심될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한숨이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도 때때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아기 때 기도 시작할 때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벌써 20이 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니고 그러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막연하니까 답답하니까 낙심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 저 집 사람들은 저렇게 자녀들하고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 다 문제 있죠. 여러분 아내가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왜 홀로 예수 믿으시는 분들 교회 와가지고 언제 마음의 상처를 받냐. 예? 둘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들 보면 이 부부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은 한마디가 뱅뱅 돌아와서 가슴에 콱 박힐 때가 있어요. 배부른 소리 있잖아요. 예? 나는 그냥 소원이 우리 남편이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이라도 같이 드리는 소원이에요. 배부른 소리 할 때 있죠. 그럼 속상하죠.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교회 안 나온다. 정말이에요.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차라리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고달프죠. 그런데요 아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한 적어도 제가 볼 때 4.5배 정도 더 힘들어요. 예, 정말이에요. 고달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고민하는 여자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추어보기 시작하면 낙심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예배 잘 드립니다만 사실 주일학교 잘 돌아가는 교회들 반사들 많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이런 교회들하고 비교하면요 낙심될지도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 여러모로 말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낙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10편 37편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깊은 스토리가 있는 시편인데 제가 이런 종류의 정말 낙심에 깊이 빠졌던 시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도 대한민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뭐 다른 청소년들하고 똑같죠.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치고 성적 잘 나오고 이런 게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거보다도 더 원했던 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더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런 것이 저에게는요 더 중요했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제 주변에 같이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아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이 교회를 다녀도 저만큼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막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이런 소원을 갖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같은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한 명이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김진국 선교사, 다른 한 명이 또 친구 하나 있어요. 지금 집사 생활, 서울에서 집사 생활. 셋이서 이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친구들이니까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 애들 중에서 그나마 더 친했던 친구예요. 셋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갑자기 외국어 하는 것 같이 될 때가 있었어요. 어느 영역까지는 말이 통하는데 그 이상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부 회장 같은 걸 시켜주잖아요. 제가 학생부 회장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임원이라고 모인 애들은 말하자면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좀 뭔가가 더 잘하니까 임원이 된 건데 얘네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임원회만 시작하면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 싸우고 끝나요. 싸움의 원인은 저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분노하지 말라는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교회만 오면은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꼭 목숨 걸고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뭐 부모님들이 교회 다녀가라 그래가지고 오는 친구들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제 집들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걸 추원하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점점 악화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돼가지고는요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계단 밑에서 살 때 그때 뭐 즐거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요 분노가 안에 내재돼 있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분노가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살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때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열심도 내지 않는 쟤네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왜? 물론 그 친구들도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방학 끝나고 계약하면 원래대로 돌아가. 교회에서 모종하려고 모이자 그러면 죽어라고 안 나오고 모이자고 열심히 모종하자 그러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고 막 성질나는 거 투성인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살 것도 없고 한겨울에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었어요. 마음 안에.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겨울에 예수원에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토르이 목사님 딸하고 만났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너무나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인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제 처제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그 분노하게 되고 막 그런데 날씨가 춥고 막 이러니까 막 감기 몸살도 와가지고 고통스러워 엎친 데 덮친 데 오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서울 왔는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낙심될 때. 그날 밤에 읽은 성경이 20편 37편이었어요.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그 전날까지 읽었던 게 36편까지 읽었고 그날 37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계속 성경을 쭉 정독해 가는 가운데 37편을 딱 펼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네 처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해라.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오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딱 저한테 맞춤 메시지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말이 옳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옳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 감정이 이 말하고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하고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쭉 읽는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심령에 와서 탁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이게 저에게요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성령께서 제가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광경을 본 것은 뭐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 갈 걸음, 제 인생길을 그때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고 정해놓으셨으며 그 정해놓으신 길을 보고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지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넘어지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잘 걸어가는데 왜 나는 넘어지나요? 왜 자빠져야 되나요? 그건 바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인생이 그걸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악을 막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선을 막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겠죠.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악인과 선인의 가장 기초되는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우리말에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간 대목인데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또 4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고 악인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인을 건지시고 또는 악인에게서 그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자기 산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은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재산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하나님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보다 더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똑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를 자기 산성으로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도우시고 악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때 옆에 사람을 보지 말고 또는 악인의 흥황됨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산성이시고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인도자시며 너의 계획자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만 보고 계속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결국에는 행악에 치우쳐서 그 사람도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이 있으시고 때가 있으셔요.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해요. 그 시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 입에서 미련한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힘드시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의 결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아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의 구원을 입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악인의 흥황되는 게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날이 이름에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결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이런 교훈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달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양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기반이 되어줘요.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힘드시다면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덧붙이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을 당해야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은 믿음은요, 들음에서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자꾸 박혀야지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진리를 멀리하면서 믿음 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사실은 미련한 짓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을 주목하지 마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 나 같은 일을 겪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든 한 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만한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래서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기쁨의 날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